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누구 있습니까? 예? 누구요? 나 미안해, 나 몰라. 미안해요. 예, 예. 이 당황스럽네요. 네, 예, 예, 미안해요. 내가 안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가 이따가 여러분이 있는 근처를 쑥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좋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가 근처를 지나간다면 하던 걸 관두고 여러분이 뛰어나갈 거고요. 최대한 가까이 보려고 노력할 거고, 또 폰으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스타를 최대한 오래 보고자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혹시 제 말을 듣고 전 그다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서 눈앞에 지나가도 그냥 그런데 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우리가 있는 홍대 특성상 연예인들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봐도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슈퍼스타, 빅스타를 못 봤거나 아니면 정신연령이 과도하게 높거나.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사무실 근처 카페 그 테라스에서 오늘 설교하시기로 한 송 목사님과 함께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요. 네, 바로 제 옆에 몇 센치 옆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두 번도 안 해요. 힐끗 선글라스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속으로 누구누구네, 근처에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연예인들을 여기서 자주 봐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스타, 아이돌, 원빈, 이민정, 엑소, 수지 지나갔다? 그러면 아마 저도 호들갑 떨면서 보려고 막 사진 찍으려고 노력했을 거다. 설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신기해서 누가 지나가네? 진짜 대박이네 라며 관심을 보였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수긍이 되죠? 예. 그런데 얼마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에게 몰려들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가는 그쪽으로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하긴 꽤 유명한 스타긴 했어요. 예. 주말 예능 1, 2위를 다투는 그 프로그램 둘 다를 출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무덤덤했던 게 단순히 탑스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구나. 왜냐하면 스타고 뭐고요, 여러분 미안해요, 먼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다가오지 않은 이상 귀찮아. 좀 특별한 사람을 봤을 뿐이에요, 제겐. 그런데 뺏길 에너지도 없어요. 나에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떻게든지 보려고 안달나서 따라다니던 당시의 탑스타 이상의 유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름의 뮤지컬이 있듯이 예수님은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떠오르는 라이징 슈퍼스타였죠.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살만하니까 노래나 연기로 이 스타들을 꼽고 좋아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대중은 간절히 바라고 또 열망하는 사람을 꼽는데, 즉 그들에게 있어 스타는 이 생존권을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회와 시스템을 아우르는 스케일의 말 그대로의 슈퍼스타죠. 당시 이스라엘의 전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구할 것인가 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선택된 사람, 초준원, 스페셜 원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나았고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또 예전에 못 듣던 놀라운 가르침들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니 인기가 엄청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단박에 탑스타 저리 가라로 큰 인기를 얻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병을 낫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어느 거 하나라도 얻고자,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자 왔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배고파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그 정도 많은 음식은 주위에 없고요. 지금처럼 출장 뷔페나 밥차가 있으면 좋으련만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밥을 먹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주변의 마을로 흩어져서 밥을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뒤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작은 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주님만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임을, 또 오직 따라야 할 놀라운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또 물고기 2개, 어려운 말로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적이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를 보고 어떻게요?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나오셨다는 거죠.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와 가르치셨고 그 기적으로 직접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건 단순하게 쟤들 안 됐다, 어떡하냐, 안타깝네, 이 정도의 그 감정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은요, 자신과 동일시하는 고통이고요,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생각과 마음, 심지어 몸에까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원문 헬라어 단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단어는요, 창자, 이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져서 아플 정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도 이와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애끈타입니다. 애끌타가 아니라 애끈타. 혹시 들어보신 분? 여기서 애끈타의 애는 역시 창자, 내장을 가리키기 때문에 애끈타, 어때요?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진 그 엄청난 고통을 똑같이 느끼실 정도의 아픔을 함께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나아가셨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오병이어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밖의 모든 기적은 이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몹시 슬퍼서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셔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요, 앞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기적 가운데 앞에 설명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비심,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쓰라려서 정말 내 그 속이 아플 정도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창자가 끊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경험한 건 제가 요로결석을 알았을 때였어요. 혹시 요로결석을 알아보신 분? 네. 이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애는 안 낳았지만 여자들이 애를 출산할 때 고통과 맞먹는다고 해요. 정말로 아니야? 정말이에요. 제가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그리고 3번이나 응급실로 실려간 게, 구급차를 타고 올려간 게 요로결석 때문이었어요. 정말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해도 아프고 눈 감아도 아프고 눈 떠도 아프고 병원에 가서도 3시간 동안을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그 넓은 고대병원 응급실을 계속해서 굴렀던 게 얼마나 아픈지. 이런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까지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공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옆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뭔가를 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일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즉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에 혹은 들리는 것에 먼저 부담을 느끼거나 먼저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그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내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워서 공감하기 힘들고요, 사이가 멀면 멀어서 공감하기 힘들죠. 여러분,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사이가 틀어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뭔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 치는데 어떻게 해요? 도무지 공감해주지 않죠. 예. 설사 공감이 안 되더라도 얘기라도 듣고 영혼 없는 대답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라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도 상대방이 정말 크게 느끼는데, 공감이 뭐야? 안 들어요.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인내하며 듣기 힘들어요. 듣기는커녕 얘기할 때 스톱!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 라고 순수 두기 바빠요. 또 먼 사이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공감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 느껴야 돼 내가? 에? 내 에너지, 내 시간 뺏기기 때문에 듣기도 싫어요. 귀찮아요.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하는 게 뭐예요? 오버죠. 그래서 그냥 쟤는 저렇구나라고 순간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큰 그 힘을 발휘합니까?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물꼬를 트는 그 시작이요, 이 담당 의사가 또 혹은 상담자가 환자와 내담자의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봤다고, 그거 알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 짧은 시간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그 치료 혹은
해결의 물꼬가 트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가진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 공감은요, 말 그대로 감정에 불과해요. 감정이 뭐예요? 어떤 일과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혹은 느끼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감정 이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이 생각으로 바뀌고요. 바뀐 생각이 나의 행동과 태도로 이어지려면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도 남들보다 감정을 잘 느끼는데? 남들보다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 한들 얼마나 느낄 것이며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도 저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도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큰 참사에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여겨서 똑같이 그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또 아픔을 직접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쓰라림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지위나 여유가 그들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자비 차원에서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받음으로 동등하게 바라보며 불쌍히 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만 드셨다면 제가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피곤함도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와 동등하게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뭐가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김의 비밀이요, 기적입니다. 따라서 관계도 전도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 기적이 주님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 경우엔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또 감정적으로 공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세요. 또 먼 사이 혹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잘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김으로, 즉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할 때 관계의 친밀함과 그 사이에 있던 거리감이 줄어들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줌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밥을 사 먹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좀 여러 마을로 가게 해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모두를 먹일 정도의 돈도 없었을 거고요. 돈이 있다 한들 그 돈으로 엄청난 양의 밥도 살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함께 먹은 사람의 수를 세었을 때 몇 명?
5천 명이라고 밝히는데요. 이 5천 명은 이스라엘 계산법상 남자 어른들만 센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어림잡아 계산하면 무려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이 수의 밥, 돈이 있다 한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또한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진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37절에 잘 나타나죠. 제자들은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에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이 듣기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이 말은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할까요?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면 겨우 될 것 같긴 한데 라는 정도의 뉘앙스예요. 이 오병의 기적을 똑같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이 뉘앙스가 좀 더 드러납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란 그 어치의 그 떡을 산다고 해도 겨우 한 사람에게 돌아갈까 말까 정도밖에 안 돼요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빌립이 왜 예수님께 겨우 돌아갈 정도의 액수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연봉에 가까운 숫자인데. 예.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차피 없는 돈이라면 아예 500데나리온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왜 그 정도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벌어진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미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이상하리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똑같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껏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음에도 또다시 벌어진 상황, 위기,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나마 믿음 비스무리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 될까요? 최소치 하나님 이 정도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주님을 평가절하하고요, 어느샌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겼다고 했죠. 여기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먹을 떡 살까 말까입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봐라. 이에 알아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이 음식은 형편없는 것이고 작은 거죠. 그죠? 보리떡 어떻습니까? 당시 아주 저질, 낮은 급의 빵인데다가 부드럽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물고기는요, 거기에 앙상블을 맞춰서 따질 때 생각 안 해도 조그맣고 맛도 없는 거였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음식이요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라고 밝히는데, 그걸로 생각하면 그 양 역시 맛은 둘째치고 혼자 먹어도 배가 안 찰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솥 도시락, 가장 싼 2,000원짜리
그 에그 비비만도 못한 도시락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음식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예요?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음식을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말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아니 막말로요. 그 음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어린애가 싸운 도시락을 낼름 받아가지고 와놓고서 어쩌네 저쩌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작더라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께. 그런데 이 제자들의 판단 역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의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질 때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으면서 그나마 있는 것도 불평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기만 바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게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환경, 아니면 내가 아닌 함께한 멤버들이 가진 것으로라도 드리기를 원하세요.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역시 아주 작은 것,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컵으로 계속 그것이 생겨나는 기적이 역사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또 하나님 보시는 가능성과 우리가 보는 가능성은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는 하루가 어떻다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사실에 비춰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더도 말고 딱 저에게 1000원만 주십시오. 예. 주님 안에서 1000원. 예.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알았어. 근데 내 기준으로 1시간만 기다려? 예. 역시 똑같아요. 나중에 셀 모임 때 왜 이게 뭔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그 가능성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본문에서처럼 저들에게 무엇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세상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이것으로 뭘 하겠다고요? 뭐예요? 가진 걸로 아무것도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믿음의 또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드릴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으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되 풍성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헌신의 마음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에 다가갈 때에, 또 그 역할을 할 때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또 그 영향력들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선 가진 것을 믿음으로 나간 이후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보리떡과 물고기가 사람들에게 각각 전달되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게 하고 그들에게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직접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어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한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곧 선거날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선거 해보셨어요? 네, 처음 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리 지금의 사회, 정치에 만족한다 한들 불만족한다 한들 어떻게든 시간 쪼개고 기름값 들여서 투표하려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 한들 직접 가서 직접 투표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준비한다 한들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요 자주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잘하면 내가 모범을 모이면 내가 멋지게 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좋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쟤는 좀 다르네.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차별해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 않은 이상, 주지 않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주님을 믿는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으로 이름으로 되어지는 문제 해결과 이 풍성함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선한 행동에 머무르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만으로, 분노만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가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분노하지 못해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져서 지금의 교회의 상황,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만 여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부터 시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만 해답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불쌍히 여김으로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시작하자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그 다리 역할을 하자고요. 관계하자고요. 그렇게 하되 내 생각, 내 열정으로가 아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행동하자고요. 분명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오늘 말씀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기적으로 혹은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기적으로 풍성히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일어나며 그 기적이 보여지는 이번 주 우리 삶,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세미나에서 40대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작은 것을 어렸을 때 했을 뿐인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신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자기 집 아래에 몇 살 아래 남자애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면 그 애 몸도 약하고 성격도 너무 소심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매일같이 듣는 게 그 남자애가 계속해서 투정 부리고 운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는 그 애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을 기르다 보니까 그 나이 차이가 있어서 줄 장난감도 맞는 것도 없고요. 같이 놀자니 자기는 학교 다니고 그 애는 유치원 다니고 시간도 안 맞아. 그래서 고심 끝에 내가 그 애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데려가야겠다. 일요일이라 시간 부담도 없고 내가 안 놀아줘도 가면 또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요일 하루 어느 일요일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고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무작정 그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시에 종교가 없었던 그 엄마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을 했지만 너무나 또 자기 아들을 향한 마음이 보여서 오늘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알지도 못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는 그 울보 남자애를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 그 당시에 한참 뭐 은하철도 999 들었는 봤나 은하철도 999 뭐 천년여왕 명작 동화 해서 꼭 교회 갈 시간에 그 만화를 해서 교회 가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해도 얼마나 교회 가기가 싫었겠어요. 보고 싶어서. 또 걸어서 가야 하고요. 차도 없어.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초반에 울기도 하고 안 간다고 떼도 부리고 예배 중간에 집에 가겠다고 막 낚아채고 힘들었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애가 잘 자기를 따라와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집 이사를 하면요 그렇게 소식이 끊겨서 까맣게 잊었었는데 30년 가까이 지나서 우연찮게 그 동생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초등학교 일이 있어서 교무실에 갔는데 자기가 사업상 만나기로 한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그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서 들어올 때 혹시 어렸을 때 어디 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옛날 자기 아랫집에 살던 동생이었다는 거야.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놀라운 건 그 남자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어서 그 집이 하나님을 모두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집을 통해서 모든 친척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하고 울기만 했던 자기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와 똑같은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가르치고 전도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아서 선생님이 되었는데 20년 가까이 수많은 아이들을 버겁지만 자기의 사랑으로 품었고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마워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간증을 마치면서 시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내가 한 거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딱 하나 마음으로 좀 안쓰럽게 여기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쩌면 뻔한 전도에 대한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새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성경처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론 그 즉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나아감에 시간과 공간적인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한 그 사람의 가족, 친구 혹은 동료 심지어 호산들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로 인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5천 명이 아니라 더 크게 놀랍고 역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변해서 새롭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와 지역과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허덕이는 것이나
분노나 화로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됐든 또 영적인 인도로 직접 행하는 것이 됐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닥친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 또 넓게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제는 슬픔과 분노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위로가 됐든 밥을 사주는 것이 됐든 잠시 기도를 하는 것이 됐든 심지어 교통신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됐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주 작은 것이 됐든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됐든지 간에 저는 분명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저의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기본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로 하나님의 이끄실 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 기적을 기대하며 여러분 역시 오늘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삶과 이 땅 가운데 동일하지만 그 새롭고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